안녕하세요. 텔미드입니다. 이번 시간에 이브루 while alive, 이브루는 살아있는 동안에 있다 라는 제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샤라 길굴림 챕터 3 섹션 1이 되겠습니다. 이브루 takes place during a person's lifetime as we have already mentioned. 우리가 이미 언급한 바 같이 이브루라는 게 이제 의인의 영혼이 이제 하위의 네페시, 다른 네페시 안에 들어오는 걸 의미했죠. 이러한 이브루 현상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과연 이게 이제 살아있다는 게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제 몸이 살아있는 경우도 이야기될 수 있겠죠. 사실상 왜냐면 죽게 되면 영혼이 이제 분리되니까요. 또 다른 의미로 보통 영적인 의미에서 또 카발라에 보면 이제 죽는다는 개념은 사람이 물질적으로는 살아있어도 영적으로 빛을 받지 못하는 상태 혹은 뭔가 문제가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상태를 죽어있는 상태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으나 죽어있는 거죠. 좀비처럼. 따라서 여기서 살아있는 동안이라는 표현은 글쎄요. 영적인 의미와 물질적인 의미 모두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이 이브루라는 것은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가능하다는 것이죠. 왜냐면 이제 죽게 되면 이브루로 받게 된 그 영혼과, 그러니까 이제 그 이브루로부터 받게 된 영혼과 함께 네페시가 영적인 상승을 하게 되죠. 그 받은 의인의 영혼이 처해 있는 그 수준까지 함께 그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에 동일한 수준에 이제 머물러 있는다라고 표현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이브루는 가능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In chapter 2, section 3, it was written 2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됐습니다. There will incarnate into the body of this person while he is still alive, the nefesh of a righteous tzaddik. 의인의 네페시는 이 사람의 몸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언제? 이 사람이 여전히 살아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의인의 영혼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몸으로. This is called 이브루.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이브루라고 불렀습니다. And more specifically, 이브루 while alive. 정확히 이야기하면 살아있는 동안의 이브루라는 것이죠. The difference between this type of 이브루 and 길굴 was also explained there. 그리고 이 2장 3절에서 이 이브루와 길굴의 차이도 이야기를 했었죠. 보통 이제 길굴은 바로 이전 영상에서 나타났듯이 정리가 됐듯이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 네페시 루아흐 네샤마를 이제 차례차례 얻으면서 성장하는데 만약 얻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나면 네페시를 얻고 다시 태어나고 루아흐를 얻고 다시 태어나고 그다음에 네샤마를 얻고 끝나는 약간 그런 표현이 있었죠. 그런데 이브루의 경우에는 이 셋이 각각 개별적으로 고쳐지기 때문에 성장하기 때문에 네페시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물론 본인이 거부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선물처럼 주시는 그 위로부터 주어지는 의인의 영혼, 의인의 네페시나 루아흐를 받아서 그 영혼과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고 고쳐지는 그것이 이브루였습니다. Normally, 일반적으로 이브루 takes place during a person's lifetime. 이브루는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자리 잡게 됩니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It involves parts of soul that come to a person years after he is born. 이러한 이브루는 일반적으로 그가 태어난 이후, 그러니까 다시 태어난 이후 몇 년 동안에 a person came to a person, 사람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길굴, on the other hand, involves parts of soul that a person is born with. 반면에 길굴,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reincarnation이죠. 이 다시 태어나는 경우에는 태어날 때부터 본인이 가지게 되는 그 영혼이 딱 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브루 같은 경우에는 태어난 이후에 후천적으로 이제 네페시가 완성되어졌을 때에 네페시가 완성되는 게 아니고 네페시를 이제 고쳐나가기 위해서 주어지는 그 루아흐의 자리에 오게 되는 상위의 영혼, 즉 의인의 영혼인데 반면에 길굴, 이 다시 태어남 자체는 태어났을 때에 내가 얻은 그 영혼의 수준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네페시까지 얻었으면 네페시로 태어나고 루아흐까지 얻었으면 네페시 루아흐를 얻고 태어나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죠. They reincarnate from the time he is born, and they stay with him until the end of his lifetime. 그래서 이 길굴, 이 다시 태어나는 경우에는 그가 태어날 때 얻었던 그 영혼들을 가지고 죽을 때까지 그냥 쭉,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에 쭉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죠. 변화가 있으려면 죽었다 다시 태어나야 되죠. 그랬을 때 그 다음 단계 영을 얻을 수 있죠. Later on in this chapter, 이번 장 이후에 후반절에서 there will be introduced a new concept of 이브르 from birth. 이제 이브르에 대한 또 다른 새로운 개념에 대해서 아마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 태어났을 때 이브르가 작동하는 어떤 특이한 경우를 표현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이후에 설명한다는 거죠. And it will be explained there. 그것은 이제 그때 설명될 것이고요. God willing.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요. When we come to it. The subject of this section, however, is the normal type of evil. 하지만 이번 섹션, 이번 절에서 설명할 주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이브루입니다. Sometimes, 때로는 a certain mitzvah may come before a person, and he performs the mitzvah as it should be done.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헤세드, 자비의 속성을 미tzva로서 지켰고 완성시켰다고 본다면, 그러니까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큰 의미에서 성취하기를 원하시는 미션이 있죠. 그 미션을 미tzva라고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각 사람마다 자신 앞에 있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어떤 미tzva가 있겠죠. 그리고 그 미tzva를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성취하기를 원하십니다. At the point, the nefesh of an earlier righteous person who had performed the same mitzvah correctly will join the person as an evil, since they are alike with respect to this mitzvah. 글쎄요, 이 미tzva가 운명적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지 혹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선택한 거에 따라서 이러한 계명이 우리 앞에 닥쳐질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떤 미tzva와 내 영혼과의 관계가 깊어지게 되면 그 순간 후천적으로 그 위로부터 즉 의인의 네페시가 나에게 오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이브루죠. 나에게 들어오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때 들어오는 의인의 영혼은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오게 되는, 나를 돕기 위해서 오게 되는 그 영혼, 즉 의인의 영혼도 같은 미tzva를 성취했던 영혼이라는 것이죠. 그럼 왜 같은 계열의, 같은 미tzva 계열의 영혼이 오는가? 끼리끼리 논다고 하죠. 그러니까 같은 속성, 같은 색깔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사하기 때문에 같은 계열의 미tzva의 어떤 의로운 영혼, 나보다 이미 이전에 성취했던 그 의인의 영혼이 나에게 도우러 온다 라고 설명합니다. Thus, 따라서 the actual mitzvah to be performed effects which righteous soul will join a person as an evil. 따라서 앞으로 내가 성취해야 될 그 미tzva가 어떤 의인의 영혼이 나에게 올지를 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Not only this, 이뿐만이 아니라 but it is also possible that the righteous person is alive during his lifetime and still ibur can occur.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미tz바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미tz바를 성취해야 되는가 이 미션만 중요한 게 아니고 또한 중요한 것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만 의인의 영혼이 나한테 도우러 올 수 있다는 거죠. 살아 있어야지만 이부로 역시 발생될 수 있다라고 설명합니다. The one who performed the mitzvah and righteous person are alive at the same time and still ibur can occur. Are alive at the same time and still ibur can occur. Not only this, but it is also possible that the righteous person is alive during his lifetime. 그뿐만이 아니라 약간 상징적으로 글쎄요, 이것도 굉장히 이중적인 의미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미츠바를 그 미션을 성취했던 그 사람과 의인의 영혼, 그 의인은 동시에 살아있다 라고 표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이 부르는 발생될 수 있다. 즉 의인의 영혼이 그를 도우러 들어올 수 있다 라고 설명합니다. 근데 이걸 문자 그대로 의인이 여전히 살아있다, 그러니까 동시대의 사람이다 라고 해석하기도 애매한 것이 우리가 이전 영상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영혼이 들어올 수 있다 라는 식으로 표현했죠. 그렇다면 동시대 사람이라고 표현한다기보다는 영적인 의미에서 의인의 영혼이 나의 루아흐 자리에 들어오게 되면 그 순간 그 루아흐 자리에 들어온 의인의 네페시는 내 몸, 즉 내 몸과 네페시를 옷으로 입었기 때문에 그 순간 그 영혼도 비록 과거에 성취를 돼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을 초월한 영혼이더라도 나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살아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것이죠. 같은 살아있는 존재. 왜냐하면 그 영혼도 나의 네페시로 말미암아 더 높은 빛을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비유적으로 아시아의 빛에서 예찌라의 빛을 보게 되고요. 그러니까 더 상위의 빛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의 네페시 역시 그 루아크를 통해서 이미 루아크가 경험한 어떤 경험과 어떤 테크닉을 영향받으면서 이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서로의 윈윈의 관계에 대해서 이 둘은 살아있는 것으로 여겨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부르가 가능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Thus, 따라서 if a person performs a particular mitzvah or mitzvot relevant to a righteous individual who also performed correctly, then the nefesh of that righteous tzaddik can enter the person even while they are both alive at the same time. 따라서 만약 한 사람이 어떤 특정한 미tz바나 혹은 미tz보트는 이제 미tz바의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계명들, 어떤 특정한 계명 혹은 한 계명 혹은 여러 계명들을 성취해 나갈 때, 수행해 나갈 때에 내가 수행하고 있는 이 계명 혹은 계명들과 연관되어 있는 같은 색깔을 갖는 의인이 그 의인은 이제 과거에 그 관련된 계명을 이미 성취했거나 계명들을 성취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성취했던 그 의인이죠. 그 의인의 영혼이 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다. Can enter the person. 그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옷처럼 입을 수 있다. 라고 표현합니다. Even while, 심지어 they are both alive at the same time. 심지어 그 둘이 같은 시간대에 살아있을 때에도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해석되겠네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과거에 약간 이스라엘로 비유하면 과거의 선조들, 즉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나 모세 뭐 이런 과거의 의인들의 영혼이 오늘날에 이렇게 돕는 영으로서 들어오는 경우는 설명이 됐지만 여기서는 조금 더 만약 문자적으로 해석한다면
심지어 현 시간대에, 그러니까 동시간대에 얼추 양쪽 모두 살아있는 경우에도 그의 네페시나 루아흐가 나에게 간섭할 수 있다, 나에게 도움을 주도록 올 수 있다 라고 표현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더더욱 이걸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없는 거죠. 예를 들면 동시간대에 나도 살아있고 나에게 도움을 주러 오는 영혼의 그 주인, 원래 주인인 그 의인도 현 시간대에 살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냥 약간 고전불략적으로 약간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죽지도 않았죠. 이 세상에서 떠나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의 네페시나 루아흐가 나에게 도움을 주는 좋은 선한 영향을 주러 나에게 온다. 그래서 마치 나의 영혼처럼 된다. 라는 것은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약간 관점을 돌려서 우리가 앞서서 살펴보았듯이 이 어떤 네페시 루아흐 네샤마 영혼들의 차원은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남긴 자취, 그러니까 약간 카발라적 용어로 하면 오르레시마처럼 이렇게 한번 빛이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갈 때 남겨지는 그 빛들처럼 그 영혼도 영적인 여정을 밟고 올라가면서 남긴 유산, 그러니까 유산과 같은 어떤 영혼, 그러니까 약간 spiritual inheritance라고 표현할까요? 그러니까 영적인 유산을 여기서 영혼으로 의인들의 네페시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만 동시간대에 그의 네페시나 루아흐가 나에게 와서 나의 영혼처럼 되어서 이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약간 심리학적으로나 약간 사회적으로 해석을 한다면 어떤 사람이 만나보지도 못한 어떤 사람의 위인전을 읽거나 글을 읽거나 그랬을 때도 심리적으로 그 사람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나의 롤 모델이 된다거나 혹은 나의 정신적 어떤 지도자가 되어서 그 사람이 실제로 죽지 않았는데도 그가 쓴 글이나 그의 어떤 미디어적 영향력이 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특히 아이들의 경우는 이제 그 사람을 닮아가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약간 비유적으로, 그러니까 심리학적으로 약간 이렇게 모방하고 닮아가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브르, 여기서의 이브르와도 약간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이브르 중에 이 동시간대에 있는 경우도 이제 설명될 수 있는 것이죠. Up until now, 지금까지 we knew that evil occurred in a living body after birth. 지금까지는 우리가 배운 바에 따르면 이브르는 태어난 이후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발생된다고 배웠습니다. But with the soul of a righteous person who has already died. 하지만 그때 받게 되는, 태어난 이후에 받게 되는, 후천적으로 받게 되는 이 의인들의 영혼은 그 의인들은, 그 본인들은 이미 죽었었죠. 우리가 배운 거에선. Now,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번 섹션에서 배우는 거는 We are learning that the ibur can even come from a living righteous individual. 그 의인이 지금 이 시간 살아있을 때에도 그의 영혼이 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까지 오면 저도 약간 생각이 바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네페시가 약간 개인의 고유한 자아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상 네페시도 개인의 자아라고 표현하기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개념에서는요. 우리가 아는 심리학적인 표현으로는 자아를 네페시랑 연관 지으기엔 또 애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같은 동시간대에 살고 있는 의인의 네페시가 나에게 와서 나의 영혼이 되어서 나의 루아크 자리에 들어와서 선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는 그의 네페시, 그의 자아가 내 것이 되었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네페시 역시도 루아흐 네샤마와 마찬가지로 어떤 독립적인 영혼, 즉 우리의 심리적인 범위를 초월하는, 그러니까 영혼의 그냥 범위, 영혼으로 그냥 표현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아는 어디에 위치해 있다고 봐야 되느냐? 오히려 우리의 자아는 좀 더 어렵게, 왜냐면 조아르서나 이런 카발라는 영혼에 대해 표현을 하지만 사실상 몸에 대한 약간 심리학적인 거는 약간 설명은 잘 안 하거든요. 오히려 이제 우리의 자아라고 생각하는, 특히 자아를 구성하는 건 뭐 기억과 분석력과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의 몸이라고 표현되는, 여기서 goof, 몸이라고 히브리어로 goof라고 표현되는 그곳에 위치해 있다고 보는 게 더 오해 소지가 없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네페시는 뭘로 볼 수 있느냐? 네페시, 루아크, 네시아마는 보통 식물, 동물, 사람의 비유를 하곤 합니다. 그랬을 때 네페시의 영은 식물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식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생각해 보시면 아무도 모르지만 생장하는 속성이 있지 않습니까? 특성이. 어느 곳에 자라든 마땅히 적절한 빛과 물이 주어지면 씨앗을 터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생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장을 하죠. 그러니까 성장하려는 영혼. 즉 어떻게 보면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네페시를 갖고 태어나죠. 그 말은 영적으로 거룩한 세계를 향하는, 즉 거룩한 세계로 향하여 자라나게 설계되어 있다. 그런 가능성이 주어져 있다. 영적인 성장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가능토록 태어난 것이 이 네페시라는 영혼으로 표현될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루아흐의 영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는 영혼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식물보다는 한 단계 더 고차원적으로 어떤 영적인 세계를 이렇게 누리고 다니는, 이렇게 탐구하고 누리고 맛보고 이렇게 체험하고 약간 그런 영혼을 이제 루아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시아마 영혼은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귀한 보석으로 표현되죠.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대화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표현했을 때 인간적 속성으로 이제 네시아마를 대입했을 때는 하나님과 영적인 언어로 이렇게 교제할 수 있는 차원을 이제 네시아마,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어를 습득했다. 약간 이게 네시아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정리하고요. 그래서 this is the secret meaning of the verse. 이것이 바로 다음 구절의 신비로운 의미입니다. The nephesh of Jonathan became attached to the nephesh of David. 사무엘상 18장 1절에 보시면 요나단의 네페시가 다윗의 네페시에 달라붙게 되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가까워졌다라고 표현한 거죠. 이거 그냥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일반적인 문법으로 해석하면 그냥 요나단의 영혼이 이제 다윗의 영혼에 이제 반하였다. 그러니까 밀접해졌다. 굉장히 이제 우정이 깊어졌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죠. 근데 우리는 이제 카발라 식으로 해석을 시도하니까요. 조나단의 네페시와 네샤마 중에 네페시가 다윗의 네페시에 달라붙었다 라는 거죠. In other words, 다시 다르게 표현한다면 even while they were both alive, 그들은 지금 둘 다 살아있는 상태죠. 아무도 죽지 않은 상태죠. 그때에 the nephesh of David was joined with Jonathan as an ephod. 이때 다윗의 네페시가 요나단의 네페시의 루아크 자리에 들어온 것으로, 이브루처럼 들어온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약간 특이한 형태의, 둘 다 살아있는데 누군가 죽은 건 아닌데 다윗의 네페시가 조나단의 루아크 자리에 이제 들어오는 식으로 이제 표현됐다는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제 바라봤다는 거죠. 해석을요. This accounts for the strong soul bond they had while they were alive. 이러한 설명은 그 둘 다 살아있는 상황 속에서 the strong soul bond, 그들의 어떤 영적인
강한 결집력, 어떤 연합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다윗과 요나단은 어떤 영적인 색깔, 어떤 그 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어떤 미츠보트, 계명들이 유사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아마 그런 유사점이 아마 이 둘을 서로 끌어당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이 쉽게 친해진 거죠. 왠지 모르겠는데 영적으로 왠지 친밀하니까, 친밀감을 느끼니까 둘이 친해졌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사회적으로나 경험적으로도 이 둘이 이제 어렸을 때 일찍 만난 이유도 있긴 하지만 영적인 의미에서 볼 때는 이 둘이 유사점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둘이 가까워졌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네페시가 조나단의 루아크가 됨으로써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깊은 우정 가운데의 상대의 영혼이 마치 내 영혼이 된 것 같이, 그러니까 한국어로 하면 이심전심이 된 거죠. 상대방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된 거죠. 그런 지경이 된 것을 이제 길굴의 개념으로, 이브르의 개념으로 이제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Rabbi Chaim Vital, who recorded these works, 이 이야기를 기록한 하임 비탈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It appears that one mitzvah performed correctly is enough to initiate the evil. It is not required that he have performed all mitzvot to this point. 하임 비탈도 이삭 루리아로부터 이제 배우고 코르데베로부터도 배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이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이렇게 여겼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을 보았을 때에 의로운 영혼은, 그러니까 의인들은 모든 미tzvot를 완성시킬 필요는 없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의 미tzvah만 바르게 완성시켜도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다른 영혼을 돕기 위한 이브루가 작동하는 데는 부족함이 없더라 라고 이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엔 3장 2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